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자 학예 휴가 내용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서 5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5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랍시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랍시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도미니우스 일루미나티아 메아 주님은 나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01년부터 매년 12월이 되면 한국 사회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자성어를 연말 기획으로 보도했던 교수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 2020년에 한국 사회의 사회상을 잘 담고 있다고 기획 보도한 이 교수신문이 선정한 사자성어는 아시타비라는 말이었는데요. 나 아자에 오를 시자, 다를 타자에 아닐 비자를 써서 나는 옳고 타인은 틀렸다라는 뜻의 신조 사자성어입니다. 본래 대부분의 사자성어들은 고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반면에 이 사자성어는 어떠한 이야기를 전혀 담고 있지 않고요. 이 신조어로서 여러 가지의 그 단어들을 한자어로 연결해서 만든 신조 사자성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시타비와 비슷한 뜻을 가진 속어로는 흔히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다 나만 옳다라고 하는 세태를 비판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신조어가 906명이나 되는 교수들이 꼽은 2020년 대한민국 사회를 대변하는 사자성어가 되었는데요. 이 말 외에 2위로 꼽힌 사자성어는 후안무치였습니다. 실상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말로서 아시타비가 담고 있는 말을 광의적으로 의미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려 이 두 사자성어가 실상 906명의 교수들이 절반 이상으로 지지했던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말이었는데요. 절반 이상의 많은 교수님들이 아시타비나 후안무치를 2020년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말로 꼽았다는 사실은 마음이 많이 어렵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경험하였듯이 작년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움으로 많은 힘든 시기를 보냈던 나날이었습니다. 이토록 고단해했던 시절에 묵묵히 사랑했던 이야기, 묵묵히 섬겼던 이야기, 헌신하며 더 나아가 희생했던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도 2020년 한국 사회의 사회상을 대표하는 사자성어가 아시타비 혹은 후안무치 그리고 내로남불이 되었다는 것은 왠지 모를
씁쓸함만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인간은 본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더욱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기적인 모습으로 치닫는 그런 본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지난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귀한 말씀으로 섬겨주신 조병수 교수님께서 제게 이런저런 교제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로나라는 감염병보다 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망가진 것이 더 위험해 보입니다. 코로나라는 감염병보다 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망가진 것이 더 위험해 보입니다. 이 말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질병의 문제는 인류의 역사 속에 항상 공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있고 없고는 사실 우리의 소관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질병의 문제는 인류의 역사 현장 속에 늘 존재해 왔죠. 그러나 이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망가져 간다는 것, 그래서 자기만 알고 자기만 주장하고 자기만 옳다 고집하는 이기적인 인생으로 치닫는다는 것, 이러한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욕심이 강화되어 간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위험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실상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인류의 역사가 기록된 이래로 인류가 살아왔던 현장을 보면 항상 인간은 욕심과 이기심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사실 성경을 통해서 이를 가장 분명하게 목격할 수 있는 현장 중 하나는 사도행전 4장에서 증거되는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박해 현장인데요.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곳곳으로 흩어져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히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에 의해 장애를 가진 이가 치유받았던 그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소동하기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결국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심하기에 이릅니다. 이를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가진 율법적인 기준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신문을 받으며 비난을 당했다고 그 사건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문제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이 사도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신문하는 일을 주동했던 주동자가 바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였다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사도행전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신문을 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신문하고 이렇게 비난하며 사도들을 괴롭게 만드는데 이르고 있는 그 일을 주동하는 일을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주도했는데요. 여기서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은사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주후 7년에서 33년까지 대제사장으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서 가야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오목하다, 비어있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후 7년에서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으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만 생각을 해보면 대제사장으로 활동했던 시기가 이 두 사람이 겹칩니다. 특별히 유대 역사 기록에 따르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대제사장이었고, 가야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로마의 집정관에 의해서 세워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너무나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대제사장이 2명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1장의 기록에 따라 세워진 대제사장은 결코 2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2명이 대제사장을 영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유대인의 대속죄일이라고 불리는 욤키푸르라고 하는 이 절기에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둘 다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성소에는 주님이 분명히 대제사장 홀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결단코 2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말씀할 때 유일하고도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두 명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대제사장은 결코 두 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스와 가야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면서까지도 한쪽에서는 유대인들이 세운 대제사장직을 역임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로마인들이 세운 대제사장직을 역임했습니다. 즉 안나스와 가야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있다면서 사도들을 신문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안나스와 가야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면서까지 대제사장을 둘이서 함께 역임했던 것일까요? 단지 로마의 종속국이 되었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당하게 이렇게 타협했던 일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둘은 장인과 사위의 관계였어요. 무슨 말인가 하냐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 로마는 종속국이자 원수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인과 사위의 관계였던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한편에서는 유대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다른 한쪽에서는 로마인들에게 지지를 받음으로써 양쪽 모두를 통하여 오는 권력을 취하고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면서까지도 대제사장직을 나누어서 둘이 함께 역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끼리 아는 속된 말로 하자면 가족끼리 다 해 잡수신 거예요. 이렇게도 이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악함은 전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자신들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솔로몬 행각에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 영생으로 인도하고 있는 사도들을 잡아 비난하고 힐난하며 신문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시타비했던 것이고 후암무치하며 내로남불한 행위였던 것이죠. 대체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까? 대제사장직이라고 하면 가장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대체 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눈앞에서 한 영혼과 한 생명이 살아나는 일보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됨을 목도함보다 눈앞에 자신의 실제적인 이익과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데만 급급했던 것이죠. 내 욕심과 내 성취와 내 또한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만 그들은 말하며 행동하며 삶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러한 길에 서서는 안 됩니다. 이기심과 욕심은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참 신자됨을 깨트리고 우리 안에 죄와 악을 꽃피워서 결국 죄로 인하여 관영한 인생이 됩니다. 바로 우리는 이 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방향에서 큰 책망을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님은 지난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열성적으로 감당했던 그 성경의 연구가 실상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는 성경의 연구요. 더 나아가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으며 이는 결국 영생의 문제로 이어짐을 지적하셨습니다. 즉 잘못된 영성을 기조로 한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지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욱 적극적으로 이들을 향하여 강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서 5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서 5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크게 책망하신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42절 말씀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니까 메시아를 믿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님이 또한 책망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너희가 그토록 자랑하는 모세의 글을 전혀 믿지 않고 있다고 또한 책망하셨습니다. 실상 이 세 가지의 책망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어떤 민족, 그 어떤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고 자부해 왔어요. 신명기서 6장 5절 말씀에 따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소위 이 구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라고 시작하는 신명기 6장 서두의 말씀을 토대로 이 말씀을 달달 외우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고백하며 그들은 이 하나님 사랑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 민족은 지금 로마라고 하는 국가의 종속국 아닙니까?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면 그 메시아를 믿고 바라려고 하는 그 뜨거운 열망으로 그들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평생의 자랑을 모세가 썼다고 말하는 토라를 외우는 일, 그것을 외우고 그것을 익히는 일, 그것을 평생의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존경하며 인정하는 위대한 사람은 바로 선지자 모세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또다시 말하는 거죠. 너희는 모세의 글을 그리고 모세를 믿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그토록 자부하고 믿고 있다고 확신했던 그것을, 그리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확신했던 그것을 왜 주님은 이렇게 하나도 너희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않으며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도 믿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이토록 책망받는 상태가 된 연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44절의 초반부 주님의 책망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4절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보내주시기만 하면 내가 믿겠다고 그렇게 표현하며 모세를 자랑하고 모세의 글을 외우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열심으로 감당하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도 너희가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책망을 듣는 이 황당한 상태가 되어버린 일에 관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의 영광은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영광만을 취하는데 급급함으로 결국 그들은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이상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44절에 우리말 영광으로 번역된 헬라어 독사는 본래 장엄하고도 탁월한 종기와 고귀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취하는데 급급했다는 이야기는 서로가 서로의 상태가 장엄하며 탁월하고 고귀한 상태를 이루는 일에만 몰입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이 영광스러워지기만을 갈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도 믿을 수가 없게 되었고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 이상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자기 영광을 취하려는 마음, 자기 영광을 취하고 그 영광을 누리며 그 영광만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욕심 때문에 이들은 이와 같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자기 영광을 취하려는 이 욕심에 빠진 인간이 얼마나 황당한 상태를 이루게 되는지를 깨닫습니다. 성경이 매우 분명하게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입니까? 자기 영광만을 취하려는 이 마음, 즉 욕심에 빠진 인간은 한없이 한심한 꼴로 치닫게 됩니다. 이는 믿는 자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기 영광을 취하는데 급급한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이익, 내 욕심, 내 기득권 유지하는데 그냥 거기에만 모든 것이 함몰되어 있어요. 주님이 보내신 메시아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영광, 이것이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더 나아가 자신들이 생명과도 같이 여기는 모세의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게 됩니다. 왜? 자기 영광, 자기 욕심, 그리고 자기의 이익, 이것을 성취하는 데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는 욕심이 잉태하고 죄가 장성한 결과로 인하여서 한없는 몰락과 허탄한 결과로 귀결되는 것이죠. 지난 6월 16일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FIM 선교회의 대표이신 유혜석 선교사님이 제게 새롭게 집필할 책의 제목을 정하는 데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소위 포용국가 혹은 다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유럽 사회가 이슬람교를 받아들이게 된 결과에 대해서 논하는 책이었는데요. 네 가지 이제 그 문구를 보내주시고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선택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천한 책의 제목은 이슬람과 유럽 문화의 종말 혹은 유럽 이슬람에 의해 죽다였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보면 책의 내용을 선명하게 담는 책의 제목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좀 선명하게 내용을 담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제 의견이 반영이 되었는지 지난 7월 19일에 유혜석 선교사님께서 이슬람과 유럽 문화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사무엘 허딩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문명과 충돌이라는 책에서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이슬람 문화와 공존을 꿈꾸던 유럽은 이제 이슬람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폭력적인 종교 문화의 엄습으로 인해서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나라를 꼽자면 누가 뭐래도 영국입니다. 실상 영국은 사회 범죄 상황이 일어날 때조차 영국 사회법정과 이슬람 샤리아 법정을 함께 운영하고 있을 만큼 이슬람교의 심각한 도전을 직면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현재 영국 사회의 현실은 하나님을 떠난 문화인 동성애나 각종 동양 종교의 문화화로서 빠르게 신앙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한국에 이제 방문하신 영국의 유명한 이제 선교 단체의 대표가 한국의 교계 목사님들을 앉혀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은 영국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지금 영국 사회 현실은 수많은 교회들의 십자가가 내려지고 있고, 이는 SBS에서 한 교양 프로를 통해 보도가 될 만큼 많은 교회들이 파산하여서 어떤 교회는 술집으로, 어떤 교회는 상점으로, 어떤 교회는 이슬람교회 회당으로 팔리고 있는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국 그 시내를 돌아다니시다가 겉으로 보기에는 참 교회 같은 건물인데 이렇게 뾰족한 탑이 올라왔는데 위에 십자가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본래 교회였지만 파산하여서 다른 용도로 팔린 건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빠르게 신앙을 떠난 결과로 영국 사회가 혼란이 겪고 있는 거죠. 사회적 혼란과 이로 인한 가정의 파괴, 엄청난 문화 충돌의 양상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이르고 있습니다. 즉 유혜석 선교사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바와 같이 영국을 포함한 유럽은 그토록 찬란했던 기독교 정신과 문화의 종말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래 영국이 이와 같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도 그러하고 본래 유럽 사회도 그러하고 모두 그들은 진리인 기독 신앙을 목숨을 걸고 사수했고 그 진리의 신앙을 기조로 모든 문화와 사회를 구성하기에 열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오늘날 공공의료나 공공복지, 공공교육의 모든 토대가 소위 프로테스탄티즘, 즉 개혁신앙에서부터 기초되었다고 많은 사실을 역사가들이 확증해 주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오늘날 왜 이런 지경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을까? 그 원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의 영광은 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 자기 영광을 취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자기 영광을 누리며 자기 영광을 지켜내며 자기 영광을 삶의 현장 속에서 가득 소유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졌던 그들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르네상스로 인해서 인문주의가 꽃피우면서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을 자신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자 자본주의가 팽배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 장균학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바와 같이 사람들이 물질, 즉 돈을 최고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시민혁명으로 개개인의 인권이 신장되기 시작하자 더 이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자기의 영광,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취하며 이것을 지키는 데에만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서로의 영광을 취하는 데에만 몰입하고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유럽은 점차 그 힘을 잃어가게 되었고 지금 그 사회는 정욕과 탐욕, 욕심과 이기심에 가정이 깨어지고 사회가 혼란케 되며 더 나아가 이슬람교와 각종 동양 종교의 문화 앞에 기독 신앙과 정신을 기조로 한 모든 문화가 종말을 앞두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사의 현장을 잘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죠. 신채율 선생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죠. 진리인 기독 신앙의 정신으로 그토록 찬란하게 빛났던 유럽 문화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그 영광을 취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그 영광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꽃피우는 우리의 삶의 자리와 신앙의 자리를 보존하고 또한 지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 글로리아 데이란 바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 글로리아 데이를 취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곧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오직 유일한 구원으로 삼고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아멘입니까? 영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명문 대학인 옥스퍼드 대학의 표현은 도미니우스 일루미나티아 메아입니다. 이 말은 영어로 The Lord is my light, 즉 주님은 나의 빛이라는 뜻인데요. 본래 영국은 옥스퍼드 대학을 통해서 1096년부터 인재 양육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는데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옥스퍼드 대학이 세워진 지는 한 1000년 가까이 된 거예요. 이 대학의 본래 목표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도미니우스 일루미나티아 메아, 즉 주님은 나의 빛입니다. 빛 대신 주님, 주님만이 오직 나의 빛이심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대학이 세워졌고 인재를 양육했습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빛이란 필수적인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전기가 발달해서 여기저기에서 빛도 켜고 도시 불빛이라 그래서 밤이 되어도 환란하게 빛나는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고대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1000년 전의 시대를 돌아보십시오.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밤이 되면 죽는다고 생각했고 낮이 되면 산다고 생각했어요. 빛으로부터 생명이 시작되고 빛이 있어야 삶의 활력을 얻고 빛이 있어야 모든 삶이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주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임을, 우리의 삶의 모든 구원이요 오직 유일한 영광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대학이 세워졌고 이 대학을 통해서 수많은 인재가 양육됐던 것이죠. 이러한 목표와 이러한 표어로 세워진 옥스퍼드 대학을 통해서 수많은 인재들은 배출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영국을 강하게 하셔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을 이루기에 이르렀죠. 그렇지만 이들이 힘을 갖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인간의 죄된 본성을 따라 자신의 영광을 취하기에 급급했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인생으로 변질됐습니다. 결국 지금은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 역시도 다 동일합니다. 총균쇠라는 책을 쓴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유럽이라는 나라가
운이 좋아서 총, 균, 쇠라고 하는 그런 발명품들이 시기적절하게 좀 빠르게 개발된 일로 인해서 강대국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곤 하지만 실상은 좀 다릅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의 이야기처럼 이것은 사실 기독교가 가진 정신과 문화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분석처럼 기독교의 문화와 정신이 떠난 서구 유럽 사회는 빠르게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 역시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모습을 다시금 도전받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도미니우스 일루미나티아 메아, 즉 주님은 나의 유일한 빛이시라는 사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빛이시라는 사실,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영광을 취하는 데 몰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취하기 위하여,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빛이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인생을 영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자리 잡으려고 하는 욕심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으로 채워보십시오. 물질 것을 채워보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만족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참 영광스러운 삶을 이뤘어 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물어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자기의 영광, 내가 이뤄놓은 영광 그거 지키기에 급급해요.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자유하지 못하고 늘 그것에 끌려가는 인생이 된다고요. 욕심으로 인해서 왜곡되고 변질되어 신앙을 떠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지향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품어야 합니다. 자기 영광을 품을 것이 아니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취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빛 대신 주님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주님을 나타내겠습니다 하는 그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세워져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나날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지대한 곤고한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내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 하나, 우리 가정 하나, 우리 주변 하나 돌보기에 급급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지금 이기적으로 치달을 때가 많습니다. 나 자신만을 돌아보고 지키며 내 소유, 내가 이뤄놓은 많은 내 삶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지켜가기에 급급한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도 어려운 나날들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빛은,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영광은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도미니우스 일루미나티아 메아,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믿고 있었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도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나눈 바와 같이 거대한 금과 은, 쇠와 흑토로 세워진 그 나라와 문명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던지신 작은 돌 하나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주변을 한번 지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소망 삼고 우리가 영광으로 취했던 모든 것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구하며 추구했던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도미니우스 일루미나티아 메아, 주님은 오직 유일한 나의 빛이십니다. 주님만이 영광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고 바란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모세의 말을 누구보다도 더 잘 믿고 의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그들은 자기 영광을 취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취하고 얻으려고 하며 더 나아가 열망하는 영광은 과연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혹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영광, 내 영광, 내 거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영광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자부한다 할지라도
자기 영광을 취하며 얻으려고 하는, 갈망하려고 하는, 누리려고 하는, 지키려고 하는 그런 관심에만 집중된 인생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난 유대인들처럼 주님 보시기에 그들은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이상한 상태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며 취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도미니우스 일루미나티아 메아.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영광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나타내며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그 예수님만을 구원으로 삼는 우리의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어두워진 상황 속에서 치료하는 광선으로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렵고도 고단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한 분,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나의 그리스도 되신 주님만을 밤이나 낮이나 바라며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헛된 자기 영광,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 허탄한 영광을 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품으며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시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나 다시 오시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시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고단한 날들을 지내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다가는 하나님, 욕심과 이기심에 죄와 악이 관영하고 주님 보시기에 황당한 상태를 이룰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어렵다고 하여 힘들다고 하여 낭망하고 실망하여 허탄한 영광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의 영광을 이루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 이 고단한 나날들을 견디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하고 또한 소원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버지 어려운 나날들을 지내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광, 내 이기심과 내 욕심 채우려는데 급급해하며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더 사랑하며 더 헌신하며 더 희생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고단한 나날들을 지낼 때 나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분을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겸손히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사 허탄한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 부르신 메시아를 소망 삼지 않으며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 이상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믿음이 변질이 되거나 왜곡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이 시간 붙들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지 믿습니다. 나의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바라며 취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고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나의 빛이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지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지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지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시지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귀한 말씀 삼곡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고 주님 메시아 보내주시기만 하면 그분을 바라며 소망하며 믿겠다고 또한 고백했으며 자신들이 자랑 삼고 늘 의지했던 모세와 모세의 글을 그들은 품고 살았다고 말했으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이 다 아니라고,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소망하지 않고 믿지 않으며 더 나아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않고 있다고 크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자기 영광을 취하고 누리며 지키는 데 급급함으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관심이 없고 아버지 주님 보내신 메시아를 소망 삼지 않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황당한 상태가 되어버렸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와 같은 모습에서 떠나기 원합니다. 돌아서기 원합니다. 이제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의 오직 유일한 빛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을 예수님으로 삼고 그분을 위하여서 그분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거룩한 신앙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꽃피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각 처소와 거룩한 발걸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께서 덧입혀 주셔서 한 주간의 삶을 영위하는 동안 주님 눈과 같이 보호하사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그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과 삶의 자리 위에 주님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공급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복 내려 주사 주님께로부터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주님께로부터 공급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게 되도록 주님 가정과 생업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